기르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엊그저께 5월 8일이 지났지만 우리가 어버이날 때마다 흔히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 은혜라고 하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든 하지만 이 노래의 가사가 쓰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윤춘봉 목사님입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 어버이날이 날은 나라에서 제정하기 전에 교회에서 먼저 이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55년에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날로 정해져서 주일이 시작되는 것은 1930년대 그때 이 노래를 부르고 25년이나 먼저 시작됐대요. 우리가 부르는 이 어머니 은혜는 1953년도에 교회 찬송가에 먼저 실렸대. 53년도. 그런 뒤에 60년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음악책에 이 노래 어머니 은혜를 실린 이후에 온 국민이 부르고 이렇게 있답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윤춘봉 목사님은 6.25 때 올라만 분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집을 두고 내려오는데 어머니가 큰 길가에 따라 소나무까지 따라오셔서 춘병아 잘 가거라 하면서 옷자락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했대요. 전쟁 끝나면 빨리 얼른 올라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어머니와 헤어지고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혼자 지금 떨어져 있어서 세월은 흘러서 곧 만날 것 같은 모자는 38선으로 남북이 이제 이렇게 북단으로 되는 바람에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윤 목사님이 이제 병이 들어서 객지 홀로 누워 있다 보니 하늘에 흰 구름이 이렇게 떠가는 것을 누워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하늘에 그 하늘을 바라보니 북에 있는 어머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북에 있는 어머님이 윤 목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막 그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노래 작사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든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우리 이게 또 하나 있지. 그 어머니 은혜가 그렇게 높다는 얘기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든 하지만 나는 높은 게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더 높은 거래. 이런 그 노래를 그 목사님이 윤춘복 목사님이 그렇게 북에 놓은 부모들을 놓고 하늘을 보고 남한에 와서 고생을 하고 그렇게 병들어 갈 때 이 노래를 썼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높은 은혜는 어머니 은혜예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어머니 지난번에 저도 권사님을 이렇게 뵙고 어머니가 참 우리한테는 스승이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시골에 가서 그 범례 갖고는 안두콩을 구별을 못 해가지고 다 지금 이제 7, 8월이면 그거 열매를 저게 다 걷어버리고 너무나 부모님의 은혜는 갚지 못할 망정 가슴 아프게 했구나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릴 때 보면 어머니께서 손을 잡고 학교에 가고 선생님들 때가 되면 인사하고 뭐 농사 짓고 바쁜 와중에도 뭐 학예나 발표회나 운동회나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그러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잘 될 거야. 경미야 저희가 집에서 이름이 경미라고 해서 경미야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알아. 내가 기도해서 알아.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 너는 잘 될 거야. 여러분 잘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니라 뭐 아버지란 뜻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머님 대신도 포함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머니로 모성으로 표현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오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 같은 분이다.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분입니까? 먼저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준 가장 은혜는 우리를 낳아주신 은혜. 이 은혜는 이 세상 어떤 은혜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식 없는 부모도 있고 형제 없는 자녀도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의 존재의 뿌리예요. 오늘 말씀에 14절 15절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바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서 태어난 난 아들들. 여기서 보면 젖을 빠는 거.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포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절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잊지만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님이 우리가 어떻게 있을래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부모나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의 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10달 동안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남자들은 아마 모를 것이에요. 옛날에 집에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신을 벗고 방에 10달 돼서 얘를 낳으러 들어 신을 벗고 방에 들어갈 때 그 신을 다시 신고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산모 이제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거나 엄마는 살았지만 아이가 죽는 경우도 그때 당시는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여전히 아이 낳는 일은 생명을 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되면 평생 몸에 이상이 가지고 살거나 정신적, 정서적 쪽으로 불행하게 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아픈데 뭐 태어났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어머니께 감사해야죠. 거기 좀 예쁘게 태어났거나 재능이 뭐 있게 태어났거나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태어났으면 그것은 어머니께 엎드려 절할 정도로 감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소중하게 낳았으니 어머니는 자식에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5절 보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절대 잊지 않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났으니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머니만이 나의 내 편이 마지막까지 내 편인 거야. 어머니만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내 친구고 내 변호자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나를 의심해도 어머니만 나를 믿는 거예요. 내 어머니는 나를 믿는 거예요. 모두가 나에게 실망 주고 떠나도 어머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두 떠났잖아요. 베드로도 떠났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떡 먹던 사람들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어머니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만 숨지 않았고 어머니만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절대로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갈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죽고까지 자신을 생각한 어머니.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겼대. 얼마나 자주 보겠냐면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그 얼마나 잊지 않겠냐면 우리는 자주 어머니를 잊고 살지만 어머니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15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어머니는 자식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으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어머니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다른 만물과는 다르게 지었어요. 다른 만물은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빚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얏자부야. 마치 도공이 도자기를 빚어서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으로 직접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귀합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너는 나에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는 존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15절에 뒷부분에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머니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부모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 부모한테 잘한다,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는 내 부모는 하나님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섬기고 잘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부모한테 잘한다, 이거는 유치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지켜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를 먼저 낳으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우리를 길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그것은 우리를 길러주신 거예요. 낳아주는 애도 크지만 길러주는 애도 더 크잖아요. 왜냐하면 낳는 것은 한 번에 낳지만 기르는 건 평생 길러주는 거야. 길러주는 것은. 어머니 마음들, 그 가사가 구구절절하잖아요. 어려서 안고 업고 열러주시고 자라던 문기대 기다릴 마음 않을까, 그릇될까. 자식 생각에 고우시는 이마에 주름이 가득. 어릴 때 아파서 부모를 애태우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말 안 들어 부모 마음 한번 아프게 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사춘기 때 반항으로 부모 가슴에 못 한 번 박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그냥 자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엄청나게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어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그런데 정말 지금 이런 말씀을 비춰서 봤을 때 절대로 이렇게 했다면 안 썩여야지 하는데도 그 강낭콩 눈꼴 다 뜯어가지고 강낭콩인지 뭔지 모르고 그거 좀 뽑으라 하니까 세상, 그래가지고 가슴이 하루 종일 아파가지고 얼마나 화를 내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참 회개가 되고, 모르면 정말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부모를 도와준다고 이런 일들을 벌리고, 우리는 순순간 그러나 남들 했으면 그 보상하라고 난리 때면 내부먹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싸주고, 사람이 죽고 살고 다른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 날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이 우리에게 부모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밥 한 끼가 그냥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야. 어머니처럼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자식이 아플 때 뭐 간호사가 되어주고, 공부할 때 교사가 되어주고, 음식할 때 요리사가 되어주고, 옷 만들 때 재봉사가 되어주고, 학교 데려다주는 운전사도 되어주고, 문제를 이야기할 때 상담사도 되어주고, 청소할 때 청소부가 되어주고, 아픈 머리 쓰다듬고 아픈 배 만져줄 때 의사가 되어주고, 저녁에 잠재운 체면사도 되고, 책 읽어준 동화 구연 연구가도 되어주고, 주일날 우리가 교회 함께 이렇게 해서 정말 성경 이야기들 가끔 성경 이야기와 기도회 줄 때 목회자도 되어주고, 이런 일들이 안 한 일이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나의 부모님, 어머니는 너무나 나에게 많은 희생, 헌신을 하시는 분이 어머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사야 66장, 이사야는 66장의 마지막 장이죠. 11절에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루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늘 것이라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이루함 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머니가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우리에게 생명의 젖인 하나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젖을 빤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야. 그 무릎은 우리의 놀이터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부모님 아내 품에서 놀이터야. 어머니 같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먹이시고 그 무릎에서 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 불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날 못하면 의무적으로 밥 한 끼 주고 꽃 따라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읽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를 기를 뿐 아니라 지켜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여자 한없이 약하지만 엄마로서는 세상에 누구보다 강한 분이 내 어머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지금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 읽었지만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게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머니 같은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런 분이 나의 어머니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머니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 그것은 어머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몸도 어머니가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 속에 DNA가 부모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가 배운 것도 배운 공부나 전문 지식, 학위, 사업, 집 다 부모가 가르치고 기도하고 도와줘서 얻는 것이 나 혼자 된 것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신 분, 그분이 어머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에게 모든 걸 주신 어머니, 그분이 우리 어머니시여. 그분이 그 어머니. 그분이 우리 어머니시여. 그분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 어떤 분이 어머니에게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쭉 스크랩을 해놨어요. 어머니의 감사 마음으로 이 글을 모든 이렇게 자녀들에게 한번 읽어줘라. 그래서 제가 내용이 좋아서 한번 이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 조용히 좀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이름은 어머니다. 어머니 손은 아름답다. 많은 일 때문에 손가락이 무뎌지고 손들이 거칠어졌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역시 어머니 손이다. 아이들아, 어느 기술자라도 어머니 손을 당할 수는 없다. 너희들이 어려서 어머니께 가지고 갔던 떨어진 인형이나 헤어진 바지도 어머니는 금방 고쳐주셨다. 아이들아, 어느 의사도 어머니의 손을 당할 수는 없다. 배 아플 때 어머니의 약손이 몇 번 쓰다듬어 주시면 나았고 머리가 뜨끈뜨끈할 때도 어머니가 이마에 손을 대시면 여리고 식었다. 이 세상에 어떤 탐정이 어머니를 당하겠느냐. 양말 짝이든 소꿉놀이 그릇이든 없어진 것은 어머니가 다 찾아내셨다. 아이들아, 어머니는 천사다. 어머니 노래는 너희들을 잠들게 하고 하늘나라를 영행시켜 주셨다. 무서울 때도 어머니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슬플 때도 어머니만 곁에 있으면 걱정이 사라졌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만한 스승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어려서 쉴 새 없이 퍼붓는 질문을 무엇이냐. 대답해 주셨으니 그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 너희들의 처음 학교는
어머니의 품이었고 너희들의 처음 교실은 어머니의 무릎이었다. 이 세상에 어느 목회자가 어머니와 비교될 수 있겠느냐. 어머니는 너희가 잠잘 때 기도해 주셨고 너희가 학교에 엄마를 잠씻고 있을 때 너를 위해 기도하셨다. 너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너희를 교회에 데려갔다. 어머니 가슴은 너희 성전이었고 어머니의 모습은 하나님의 미소였다. 그러니 아이들이 너희에게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글이 쓰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뉴욕에서 우뚝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 여러분 항상 그 여신상을 그것을 조각한 프랑스의 바톨디시가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자신의 어머니 모델로 한 것을 아니 그래서 아이들아 너희 손에 입맞추어 드려라.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아이들아 어머니에게 선물해라. 평생 어머니 생일날 어머니날 어머니의 결혼일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특히 내 생일날 엄마에게 감사해라. 자녀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평생 어머니께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것을 여러분 아셔. 모든 것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 하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가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평생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같은 어머니와 하나님께 너무나 우리는 감사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떠한 것도 내 삶의 모든 폭을 전폭으로 맡겼을 때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이라 하면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 때 평생 어머니께 효도할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쭉 봤을 때 신앙이 하루 한 해 한 해 들어갔을 때 이제 철이 들어가잖아요. 철들이 오늘 또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하는 거예요. 가장 평생 이거 우리는 영원히 영생할 수 있고 우리의 이러한 특권이 있고 복이 있는 거.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이 성화가 돼야 돼. 거듭이 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모르면 성육식 사건을 모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같은 어머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행복하다고 우리가 나는 행복하다. 아멘. 아멘.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리의 존재의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지으셔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으로 지은 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바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더 사랑하고 잘 섬기는 일이 우리의 본분이오니 정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관계 회복에 있어서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